내 모든 것을 줄 테니 나 줘요.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으로 노비 여인을 데려온 바보 대장장이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밤 여인은 녹슬고 이가 빠진 장검 한 자루를 내밀었지요. 과연 10년치 피땀과 바꾼 이 노비 여인의 숨겨진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평안도 어귀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 산맥을 타고 휘감아 도는 오지의 산골 마을에는 천복이라 불리는 바보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동삼달이 찾아오면 북방에서 불어오는 서슬퍼런 바람에 계곡물마저 단단한 바위처럼 얼어붙었고 백성들은 집거적대기를 둘러쓴 채 화로 끼고 덜덜 떨기 바쁜 음산하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천복은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모자르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떼려면 몇 번이고 입술을 웅얼거려야 했고 남들보다 행동이 어눌하여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모자란 놈, 바보 천복이라 놀림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천복이 지나갈 때면 흘덩이나 얼음 조각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바보 천복이 나간다. 어눌한 놈, 멍청한 놈, 침이나 흘려라. 하지만 천복은 아이들이 돌을 던져 이마에 피가 흘러도 그저 어눌하게 헤헤 하고 웃을 뿐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7살 되던 해마다 몰아치던 지독한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세상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천혜고아였습니다. 의지할 일가친척 하나 없는 외딴 산골에서 천복은 촌장의 헛간 구석에 집 거적대기 하나를 덮고 자며 성장했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이치는 헛간에서 배가 고플 때면 맹물로 배를 채우고 눈물이 나면 어두컴컴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로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온갖 서글픈 세상의 풍파를 그 작은 몸으로 혼자 견뎌내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그를 멍청이라 깎아내렸지만 그의 손끝만큼은 신기할 정도로 야물고 영민했습니다. 어릴 적 동네 늙은 대장장이의 풀무지를 모퉁이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눈으로 익힌 쇠 다루는 솜씨는 도성 안재일 가는 장인이 와도 탄성을 자아낼 만큼 정교하고 독보적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둔탁한 쇠붙이만 그의 손에 쥐어지면 슬픔으로 가득했던 천복의 눈빛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줏쇠를 모루 위에 올리고 망치를 두드릴 때면 그는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은 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팅팅탕탕. 그가 뚝딱거리며 쇠질을 하고 나면 이가 다 빠진 헌호미는 굳은 땅도 쑥쑥 파헤치는 명품 호미가 되었고 찌그러진 낯은 바위도 잘라낼 듯 날카로운 신기검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천복을 바보라 놀리면서도 농기구가 부러지거나 가마솥에 구멍이 나면 어김없이 천복을 찾아와 허드레시를 시켰습니다. 천복에게는 가슴속 깊은 곳에 촛불처럼 간직한 단 하나의 절실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작거리 어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에 번듯한 자기만의 대장간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 헛간을 빌려 쓰지 않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당당히 제 힘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번듯한 대장장이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 꿈을 위해 천복은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눈, 코 뜰 새 없이 풀무지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터져 피고름이 흐르고 여름이면 화덕의 뜨거운 열기에 온몸에 진이 빠져 헛구역질이 났지만 천복은 쉬지 않았습니다. 뚝배기 깨진 곳에
밤이 깊도록 가마솥을 때우고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깊은 오지마을까지 걸어가 쇠를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에는 피멍이 들었다가 마침내 가죽처럼 두꺼운 옹이가 박혔고 이마와 팔뚝에는 붉은 화상 자국이 훈장처럼 수없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푼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단돈 엽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삼배 주머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마침내 10년 세월의 피땀 눈물이 찬란한 결실을 본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동삼달의 매서운 추위도 천복의 뜨거운 가슴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천복은 가슴속 깊은 곳,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삼배 돈자루를 꼭 품에 쥔 채 뜰 듯이 기쁜 마음으로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돈자루는 묵직했고 그 안에서 부딪히는 엽전 소리는 천복에게 세상 그 어떤 악기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드디어 내 대장간이 생긴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남한테 바보 소리 안 듣고 당당하게 내 대장간 차려요. 천복은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해벌쭉 웃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거리 중개인을 만나 저작거리 어귀에 볕잘 드는 대장간 털을 계약하기로 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집주름에게 넘겨줄 10년치 피땀이 품 안에서 묵직하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작거리 입구 노비 매매대 앞에서 수많은 구경꾼이 빼곡하게 둘러선 채 엄청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어디서 감히 상전의 눈을 똑바로 치켜뜨는 게냐. 관가에서 도망치다 잡힌 도망노비라 값은 싸지만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니 오늘 아주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해. 험상궂은 매매꾼 사내 넷이 붉은 곤봉을 들고 바닥에 쓰러진 젊은 여인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몰골은 차마 눈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의 비단 옷자락은 세상 모든 흙먼지를 뒤집어 쓴 듯 제 색을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불쌍하긴 한데 도망친 노빈이 매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지. 어쩌다 저런 신세가 되었을꼬. 양반가 아씨 같아 보이는데 참 팔자도 사납지. 하지만 매매꾼들의 무자비한 채찍질 속에서도 여인은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꺾이지 않는 기품이 서린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여인의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그 눈빛은 매맞는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포수에게 덜미를 잡혔으면서도 언제든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야생 호랑이처럼 혹은 억울하게 땅에 떨어진 용처럼 서늘하고 매서운 살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집주름을 만나러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서늘한 눈빛과 마주친 순간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천복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자신의 서러운 과거가 폭포수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헛간에서 추위에 떨며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던 자신의 모습,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 세상을 견뎌내야 했던 그 비참한 시간들. 여인이 품은 지독한 외로움과 아픔이 천복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와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매매꾼 사내가 아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자, 이 도망 노비 데려갈 사람 없소. 일은 잘할게요. 엽전 100냥이면 당장 넘기겠소. 엽전 100냥. 천복은 가슴에 품은 돈자루를 만져보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굶주림을 참고 손가락이 터져가며 모은 전 재산.
저작거리 어귀에 번듯한 대장간을 사기 위해 품고 온 돈자루의 무게와 저 죽어가는 여인의 목숨값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집주름과의 약속, 10년간 밤마다 꿈꿔온 자신만의 대장간, 땀 흘려 모은 돈자루. 그 모든 것이 천복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천복의 다리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굼뜬 걸음으로 매매꾼들의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저기요. 저 사람 내가 데려갈래요. 매매꾼 사내들은 웬 어눌하게 생긴 바보 대장장이가 나타나 피땀 어린 삼배 돈자루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밀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낄낄거리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 미친 바보 놈 좀 보게. 동네 바보 천복이 아니냐? 너 10년 동안 대장간 차린다고 푼돈 모았다더니 그 돈을 이렇게 날린다고.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내놔라. 매매꾼은 천복의 손에서 돈자루를 낚아채듯 빼앗아 무게를 확인하고는 피투성이가 된 여인을 천복의 품으로 덜렁 던져버렸습니다. 가져가라 가져가. 평생 밥만 축내다 죽을 골칫거리니까. 바보 놈이 바보 짓을 하는구나. 구경꾼들도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미련한 놈. 10년 모은 돈으로 대장간을 안 사고 병든 노비를 사다니. 진짜 천치로구나. 그러나 천복은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는 여인을 가느다란 등 위에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찢어진 옷 사이로 찌르는 듯한 비린 피향이 천복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복은 흩날리기 시작하는 눈발 속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10년의 꿈과 바꾼 여인, 연화를 등에 업은 채 자신이 살던 낡은 헛간 대장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숭숭 통하는 초라한 낡은 헛간 대장간. 천복은 연화를 조심스럽게 가만히 위에 뉘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온기가 연화의 상처에 닿을까봐 자신이 아끼는 하나뿐인 삼배 거적대기를 두 겹으로 깔아주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연화의 몸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만신창이었습니다. 이마는 고열로 불덩이 같았고 바짝 마른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거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천복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얼어붙은 땅을 손톱이 부러져라 파헤쳐 상처에 좋은 약초 뿌리를 캐왔고 화덕에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거칠거칠한 옷가지들을 찢어 연화의 피고름을 다정하게 닦아내었습니다. 아프지? 많이 아플 거야. 조금만 참아. 이제 내가 있으니까 아무도 너 못 때려. 내가 지켜줄게. 천복의 말투는 바보처럼 어눌하고 투박했지만 약초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그의 손길만큼은 세상 그 어떤 의원보다 따뜻하고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연화는 신음 속에서 문득 눈을 떴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눈을 뜰 때마다 보이는 것은 자신을 매질하던 악마 같은 상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검댕이가 묻은 얼굴로 번글거리며 식은땀을 닦아주고 혹여나 자신이 추울까봐 밤새 화덕에 숯을 들이붓는 어수룩한 사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감찰유생이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써 가문이 풍비박산 난 뒤 도망노비로 쫓기며 평생 사람의 배신과 칼날만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차가운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기꺼이 내던지고 밤새 불을 지피며 손을 꼭 잡아주는 이 바보 대장장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연화에 얼어붙었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이면 천복은 남의 집 농기구를 고쳐주고 받은 단 몇 푼의 엽전으로 장터에 달려가 따뜻한 고깃국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식혀가며 연화의 입에 정성스레 떠먹여 주었습니다. 밤이면 고통스러운 환각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연화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고 그녀가 편안히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남자는 머리가 조금 모자라 보일지언정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도성의 사대부 양반들보다 훨씬 더 곧고 영롱한 영혼을 가진 진짜 사내로구나. 그렇게 뼛속까지 시리던 산골 마을의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속까지 시리던 산골 마을에도 어느덧 봄 기운이 아주 조금씩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깊은 정적의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단지 창틀을 들이치는 밤바람 소리와 화덕 속 잔불이 토해내는 작은 숨소리만이 대장간을 채우던 때였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누워있던 낡은 베갯 모퉁이 밑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낡은 삼배 베옷에 겹겹이 쌓여있던 길쭉한 물건 하나를 천천히 꺼내어 천복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스르르. 삼배 옷자락이 벗겨지자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시커멓게 붉은 녹이 뒤덮이고 칼날 곳곳이 두투막하게 이가 빠진 장검 한 자루였습니다. 칼자루는 오랫동안 피와 땀에 젖어 검게 찌들어 있었고 칼집조차 없이 헐벗은 채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고목나무처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천복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감춰두었던 깊은 슬픔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비장한 서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은인이시여, 제발 이 검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나요? 이 칼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칼입니다.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천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천복은 가만히 손을 뻗어 시커멓게 녹슨 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천복의 손끝을 타고 찌릿한 전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천복은 평생 쇠질을 해온 천부적인 대장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볼품없고 시커멓게 녹이 슬어 있어도 쇠의 무게중심과 주쇠의 강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쇠가 아니야. 천복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비록 굵은 녹이 두껍게 덮여 있었지만 칼자루 가까운 검신에 새겨진 미세한 용의 비늘 문양과 손에 꽉 차오르는 묵직한 균형은 보통의 무관들이 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나 최고위 무관 가문에서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수십 번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여 만든 조선 최고의 명검 그 자체였습니다. 천복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이 칼 아주 좋은 칼이야. 많이 아파하고 있어. 내가 살려줄게. 연화야, 걱정 마. 그날 밤부터 천복의 밤은 낮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천복은 연화의 검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사람들의 농기구를 고쳐주며 생계를 유지하고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대장간 문을 걸어 잠근 채 화덕에 불을 지폈습니다. 화덕의 붉은 불꽃이 천복의 검게 그을린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천복은 참나무 숯을 들이붓고 풀무지를 하여 화덕의 온도를 극도로 올렸습니다.
불길이 붉은색에서 푸르스름한 백색으로 변할 때쯤 천복은 연화의 검을 불길 속에 넣었습니다. 후, 후. 풀무 소리가 대장간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함부로 망치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오랜 세월 상에 있던 명검의 주쇠가 깨지거나 비틀어질까봐 가장 부드러운 나무 망치와 정교한 정을 이용하여 검신에 붙은 묵은 녹과 불순물만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것은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숫돌질이었습니다. 천복은 마을 뒤편 깊은 계곡에서 구해온 가장 결이 고르고 단단한 최고급 거친 숫돌과 고운 숫돌을 차례로 놓았습니다. 숫돌 위에 찬물을 자작하게 뿌리고 자신의 두 손으로 연화의 검을 잡고 갈기 시작했습니다. 스쓱 스쓱 스르르. 달빛이 창틀을 타고 들어와 천복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비추었습니다. 천복의 손끝은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신의 각도, 숫돌에 가해지는 힘의 균형, 물의 양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지만 숫돌 앞에 앉은 천복은 세밀한 감각을 지닌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숫돌질을 계속했습니다. 천복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터져나가 핏물이 숫돌 위로 떨어졌지만 천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핏물이 숫돌에 스며들어 쇠를 갈아내는 약이 되는 듯 했습니다. 쇠와 숫돌이 마찰할 때마다 대장간 안에는 신기하게도 울려 퍼지는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둔탁하고 거친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마치 밤하늘을 가르는 서늘하고 맑은 신음소리, 곧 건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징징징. 들어봐요. 칼이 울고 있어. 기뻐서 울고 있어. 천복이 피 묻은 손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벙글거렸습니다. 마침내 열흘째 되는 밤, 붉은 녹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습니다. 천복이 마지막으로 비단 헝겊에 기름을 묻혀 검신을 깨끗이 닦아내자 대장간 안에는 전율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낸 검신은 마치 은하수를 그대로 베어 물은 듯 영롱한 은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자마자 검신을 타고 오색 영롱한 빛깔이 용의 비늘처럼 번져나갔고 칼끝에서는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지독한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가 빠졌던 부분은 천복의 정교한 쇠질로 이내 더욱 날카로운 일자날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 명검의 자태가 바보 대장장이의 피와 땀을 통해 완벽하게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롱하고 거룩한 검광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장간 낡은 벽 틈과 창문 사이로 새어나간 오색 검빛은 밤하늘의 달빛보다 더 강렬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인근 고을의 관가에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며 온갖 악행을 일삼기로 소문난 탐관오리 김병방이 기생들과 술을 거하게 마시고 부하 무사들을 이끌고 대장간 앞 길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김병방은 돼지처럼 불룩 나온 배를 퉁퉁 치며 걸어가다가 초라한 바보 천복의 대장간 틈새로 흘러나오는 오색 영롱한 빛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라, 저 초라한 바보 놈의 헛간 대장간에서 어찌 이토록 거룩하고 서늘한 기운이 난단 말인가. 김병방은 간사한 눈을 가늘게 뜨며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들어가 보자. 쾅. 얇은 대장간 나무문이 김병방 부하들의 거친 구둣발에 산산조각이 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들이닥친 사내들은 붉은 곤봉과 칼을 차고 있는 관가의 악질 포졸들과 김병방의 사가 무사들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김병방은 천복의 손에 쥐어진 명검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검신에서 흘러나오는 오색 빛깔과 서린 기운은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보물보다 아름답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오호라,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로구나. 천하의 명검이다. 보검 중에 보검이야. 김병방의 얼굴에 지독한 탐욕이 서렸습니다. 그는 천복에게 다가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바보 놈아, 내 놈 같은 천한 대장장이 따위가 어찌 이런 천하의 보검을 들고 있단 말이냐? 이건 필시 어디서 도둑질한 물건이거나 아니면 나라에 바쳐야 할 진상품이다. 당장 그 검을 내놓아라. 김병방이 권세를 믿고 손을 뻗어 천복의 손에서 검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매를 맞아도 그저 헤헤 하고 웃기만 하던 바보 천복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복의 눈빛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온몸을 던져 연화의 검을 가슴 품 깊숙이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병방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우리 연화 거야. 연화의 목숨보다 소중한 칼이야. 절대로 못 줘. 이 미친 바보 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어디서 감히 관원의 명을 거역하느냐. 김병방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저 미련한 놈을 쳐라. 숨통만 불려놓고 당장 그 명검을 빼앗아라. 예. 덩치가 산만한 김병방의 무사넷이 붉은 곤봉과 몽둥이를 들고 천복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퍽, 과당, 흑. 첫 번째 몽둥이가 천복의 어깨를 때려 눕혔습니다. 천복은 차가운 흙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가슴에 품은 연화의 검이 바닥에 부딪혀 상할까봐 자신의 팔과 몸으로 검을 꼭 감싸 쥐었습니다. 쳐라. 더 세게 쳐라. 손가락을 부러뜨려서라도 칼을 빼앗아. 김병방의 악에 바친 비명이 대장간을 울렸습니다. 사내들의 구두발과 몽둥이가 천복의 머리, 등,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때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연화의 칼이야. 내가 갈아준 칼이야. 천복은 의식이 희미해지고 눈앞이 붉게 물드는 와중에도 굳은 살 박힌 두 손으로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피떡이 되어 가면서도 오직 연화의 칼만을 가슴 안쪽으로 감싸 안고 매를 모조리 맞아내었습니다. 쯧쯧, 미련한 바보 놈. 끝까지 칼을 안 놓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체로 만들어주마. 김병방은 비열하게 웃으며 자신의 허리춤에서 서슬퍼런 환도를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천복의 목을 향해 칼날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천복의 가물거리는 눈앞으로 차가운 철퇴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대장간 어두운 가마니 뒤편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여인의 음성이 낮고 서늘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차갑고 무거워서 듣는 이의 심장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휘웅. 순간 대장간 내부로 거친 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화덕 속의 불꽃이 순간적으로 푸른색으로 변하더니 픽 소리와 함께 일시에 꺼져버렸습니다. 대장간 안은 순간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오직 파괴된 문틈으로 들어오는 얇은 달빛만이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무엇이냐? 김병방이 당황하여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천복의 품에서 천복이 자신의 목숨과 바꿔 지켜낸 그 명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스르릉. 검이 칼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전신에서 거대한 검기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매맞고 신음하던 가련한 도망노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그녀의 두 눈은 백두산의 맹수처럼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고 단전에서 끌어올린 무림 최고의 기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조선 최고 무림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은 전설의 여검객 윤성화의 본 모습이 달빛 아래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 처녀는 또 뭐야? 김병방의 부하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연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발이 가볍게 바닥을 찼습니다. 슈.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은빛 섬광 한 줄기가 어둠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짓찌를 수 있는 검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듯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챙강, 챙, 크아. 단 한 번의 검짓에 김병방 부하 사내 넷이 들고 있던 쇠몽둥이와 환도들이 가벼운 수수깡처럼 두 토막으로 잘려 나갔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나뒹굴며 소리를 냈습니다. 으악. 내 칼이. 연화는 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법은 환영과 같았습니다. 펄럭이는 누더기 옷자락 사이로 은빛 검광이 3번 연속으로 번뜩였습니다. 퍽, 퍽, 퍽. 흑. 헛. 김병방의 악질 부하 무사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주요 혈도를 맞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연화는 살생을 자제하면서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사내들의 무릎과 팔꿈치 혈도를 완벽하게 제압해 버린 것입니다. 단 몇 초 만에 대장간 안은 정적으로 쌓여버렸습니다. 김병방의 부하들은 바닥에 쓰러져 으뷿거리며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명검을 든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천복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털썩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천복의 피범벅이 된 얼굴을 안아들었습니다. 천복의 차가워지는 뺨에 성화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 때문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여자 때문에 왜 이런 목숨을 걸으셨나요? 왜? 성화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천복은 가물거리는 눈을 겨우 뜨고 성화의 무사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복은 성화의 눈물을 닦아주려 손을 올렸으나 힘이 없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천복은 피 묻은 입술을 경련하며 어눌하게 해벌쭉 웃어 보였습니다. 연화야, 안 다쳤지? 다행이다. 칼 안 뺏겼어. 내가 잘 지켰지? 천복의 그 순수하고 바보 같은 한마디에 윤성화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10년 모은 재산을 던지고 이제는 목숨까지 바쳐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칼을 지켜낸 이 미련하고 순수한 사내. 성화의 눈에 흘러내리던 슬픔의 눈물은 이내 원수들을 향한 지독한 살기와 분노의 불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화는 천복을 가만히 위에 뉘어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명검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피를 토해내듯 은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성화의 매서운 눈동자가
공포에 질려 뒤로 기어가는 김병방의 목덜미를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대장간 바닥에 피를 흘리며 넘어진 사내들의 신음소리 위로 밤바람이 오싹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연화 안이 윤성화의 모습은 가만히 뒤에 숨어 떨던 도망노비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살기와 검기는 대장간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병방은 사색이 되어 손과 발을 마구 흔들며 뒤로 기어갔습니다. 그의 비단 도포자락이 대장간 바닥에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목숨을 구걸하듯 벌벌 떨었습니다. 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관가의 병방인 나에게 이 무슨 망나니 짓이냐? 당장 칼을 거두지 못할까? 김병방의 악에 바친 비명의 성화는 차갑게 스르륵 다가갔습니다. 천복이 피땀 흘려 갈아낸 명검의 칼끝이 김병방의 떨리는 목젖 앞 단 한 치 거리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검기만으로도 김병방의 목 피부에서 피 한 방울이 맺혀 흘렀습니다. 병방,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탐욕의 눈이 뒤집혀 충신을 모함한 내 놈이 감히 관원이라 자처하느냐? 성화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장간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에서 마침내 오랜 세월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피눈물의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윤성화.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내고 임금님의 신임을 받아 지방과 나의 비리를 감찰하던 전 감찰유생 윤성환 대감의 외동딸이다. 김병방의 눈이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성환 감찰유생. 그렇다면 내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도망쳤다던 그 윤대감 가문에. 그래, 이제야 기억이 나느냐? 성화의 검 끝이 김병방을 향했습니다. 김병방에 찢어지는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성화는 냉혹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내 아버지는 이 고을과 도성 간신배들이 연루된 대규모 곡식 밀매와 비리 문서를 확보하셨다. 그러자 내 놈은 도성의 간신인 이조참판과 결탁하여 내 아버지에게 영모라는 모함의 굴레를 씌웠지. 아버지는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내 어머니와 일가 친척들은 관노로 끌려가 원통하게 목숨을 끊었다. 성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차가운 검신을 적시며 살기를 더욱 배가시켰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충직한 호위무관의 도움으로 가문의 복업만을 품에 안은 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도망노비 신세로 온갖 노비 매매꾼들의 손을 거치며 채찍질당하고 족쇄에 묶여 지옥 같은 세월을 버텨왔지. 오직 단 하나. 내 놈들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겠다는 그 염원 하나로. 김병방은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살려다오, 윤낭자.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도성의 참판 대감이 시킨 짓이었소.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돈이든 곡식이든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제발 목숨만은. 입 다물라. 은빛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나며 김병방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장간 외부를 둘러싸고 있던 집갈이 너머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시에 밝혀지며 붉은 관복을 입은 수십 명의 관군과 포도청 무사들이 대장간 안팎을 겹겹이 봉쇄했습니다. 모두 동작을 멈추어라. 관군이다. 대장간 산산조각 난 문틈 사이로
묵직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한 사내가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빛 아래 오색영롱한 빛을 토해내는 산마패가 높이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대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김병방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어사의 마패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암행어사. 조정에서 임금의 비밀 밀명을 받고 전국을 순회하며 악질 수령과 탐관오리를 조사하던 최고위 암행어사 이성진 대감이었습니다. 어사는 서늘한 눈빛으로 대장간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무사들, 피투성이가 된 천복, 그리고 명검을 들고 선 윤성화와 피를 흘리며 엎드린 김병방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성화 낭자는 그 칼을 거두시오. 낭자의 원통한 한과 아버님 윤성환 대감의 억울함은 본 어사가 모두 알고 있소. 성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사 이성진은 품속에서 두툼한 밀장과 조정의 교서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본 어사는 지난 3년간 도성과 지방을 돌며 윤성환 대감이 모함을 받은 영모 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해왔다. 김병방 내놈과 도성 이조참판 일당이 공모하여 곡식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충신 윤성환 대감에게 거짓 영모 혐의를 씌운 모든 장부와 밀차를 확보하였느니라. 어사의 호통에 김병방은 넋을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병방, 내놈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무고한 충신 가문을 멸문시켰으며 사가 무사를 동원하여 백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보검을 갈취하려 한 죄, 왕법에 따라 당장 포승줄에 묶어 도성 의금부로 호송하라. 예. 무시무시한 포도대장과 관군들이 몰려들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는 김병방과 그의 부하 무사들을 꽁꽁 묶어 끌어냈습니다. 오랜 세월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화의 가문을 짓밟았던 악마 같은 자들이 한순간에 포승줄 신세가 되어 끌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 이성진은 윤성화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낭자 충신의 후손으로서 오랫동안 노비 신세로 지옥 같은 고초를 겪게 한 점, 조정과 임금님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하오. 이미 전학계 윤성환 대감의 무죄함이 상소되었고 윤 대감의 관작 복구와 가문의 재산 환수 교지가 내렸소. 이제 낭자는 억울한 도망 노비가 아니라 도성 제1가는 양반과 아씨의 신분을 되찾은 것이오. 성화는 아버지가 남긴 명검을 가슴에 품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지독한 피눈물과 한이 비로소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의 왕명에 따라 윤성환 대감의 억울한 누명이 완벽하게 벗겨졌고 옛 가문의 거대한 기와집과 토지 그리고 몰수당했던 막대한 재산이 모두 윤성화의 명의로 환수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도성에서 내려온 화려한 붉은 가마와 비단옷을 입은 수십 명의 하인들이 성화를 모시기 위해 장관을 이루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성화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색 고운 비단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고 머리에는 영롱한 옥비녀를 지른 그녀의 자태는 이전의 천한 도망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 무림 가문의 기품과 양반가 아씨의 고귀함이 물씬 풍겨나오는 아름다운 귀부인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 입을 벌린 채 탄성을 질렀습니다. 쯧쯧 저분이 우리가 매맞던 노비라 놀리던 그 여인이란 말인가. 선녀가 따로 없구나.
바보 천복이가 데려간 노비가 알고 보니 대단한 양반가 아씨였어. 천복은 반쯤 파괴된 초라한 대장간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틈새로 성화의 빛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복의 두 손에는 지난번 김병방 일당에게 맞아 부러졌다. 겨우 붙은 손가락 마디와 검댕이가 찌든 두꺼운 옹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구멍난 삼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천복은 자신의 간을 달았고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마 곁에 서 있는 기품 넘치는 성화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천복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칼로 베어내는 듯한 서글픈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바보야. 손가락도 굽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에 검댕이만 묻어나는 천한 대장장이 바보 천복이야. 저렇게 예쁘고 귀한 성화 아씨는 도성으로 올라가서 좋은 신분에 멋지고 학식 높은 양반 도련님을 만나서 살아야 해. 나 같은 바보놈이 곁에 있으면 아씨의 고귀한 이름에 먹칠만 될 뿐이야. 천복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화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웃음과 정성, 밤마다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온기만으로도 자신의 서러운 평생은 이미 충분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복은 성화가 가마에 오르는 것을 차마 끝까지 보지 못하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는 대장간 구석에서 자신의 때 묻은 삼배 짐따러미 하나를 챙겨 들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이미 없어졌고 대장간도 파괴되었지만 천복은 미련이 없었습니다. 성화 아씨, 부디 좋은 곳에 가셔서 행복하게 잘 사셔야 해요. 헤헤. 천복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번글거리며 성화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무도 몰래 산길을 넘어 마을을 떠나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골 마을 넘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고갯길. 천복은 가느다란 어깨에 낡은 삼배 짐따러미 하나를 짊어진 채 굼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여전히 매맞아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갈비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천복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헤헤. 성화 아씨. 이제 비단 옷 입고 맛있는 국밥 먹고 대궐 같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천복은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삼배 소매로 닦아내며 어눌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눌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며 가진 것 하나 없는 바보 대장장이가 양반과 아씨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아씨의 고귀한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이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주는 것이야말로 10년 모은 돈으로 그녀를 구했던 그날처럼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복 오라버니. 뒤편 산길 아래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절박하고 아련한 여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복의 발걸음이 툭 하고 멈추어 섰습니다. 천복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가마와 수십 명의 하인들을 마다한 채 오색 비단 치맛자락을 거칠게 걷어붙인 성화가 지늘길을 가로질러 숨이 턱 끝까지 찬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씨는 이미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머리에 지질렀던 영롱한 옥비녀는 어디로 흘렸는지 흩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사정없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성화는 숨을 헐떡이며 천복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녀의 고운 눈동자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가득 차다 못해 볼을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지금 어디를 가시려는 건가요? 저를 두고, 저를 이대로 버려두고 어디로 떠나시려는 건가요? 천복은 당황하여 손을 어눌하게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성화 아씨. 나 같은 바보는 이제 아씨 곁에 있으면 안 돼. 아씨는 이제 높은 양반가 아시잖아. 도성으로 올라가서 멋지고 학식 높은 멋진 도련님 만나서 기와집에서 사셔야지. 나랑 있으면 남들이 놀려. 천복의 그 착하고 순수한 모습에 성화의 가슴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성화는 가느다란 두 손으로 천복의 거칠고 피멍들고 두꺼운 옹이가 박힌 그 두 손을 있는 힘껏 틀어쥐었습니다. 천복이 손을 빼려 했으나 성화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단단히 움켜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성화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게 다른 행복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뼛속까지 시린 산골짜기를 흔들었습니다. 내 목숨이 차가운 바닥에서 꺼져갈 때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주저없이 던져 나를 구해주고 밤새 불을 지피며 내 피고름을 닦아주고 내 부서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당신, 단 한 사람뿐입니다. 당신이 없는 신분과 명예가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없는 도성의 기와집은 제게 또 다른 감옥일 뿐입니다. 내 부서진 아버지의 칼을 목숨 바쳐 갈아주고 살려낸 것처럼 내 부서진 삶을 다시 살려준 것은 바로 당신의 그 순수한 온기였습니다. 성화는 천복의 품에 와락 안기며 그의 삼배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도성의 대궐 같은 기와집이 아닙니다. 내 진짜 집은 당신의 체온이 있고 당신의 망치 소리가 들리는 이 초라한 대장간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간다면 저는 차라리 그 지옥 같던 노비 시절로 돌아가 죽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 순간 천복에 단단히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이 스르륵 풀어져 내렸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모자란 놈이라 놀림당하고 홀로 헛간에서 외로움과 추위를 버텨와야 했던 가난한 외톨이 사내. 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세상 모든 신분과 부귀영화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주는 단 한 사람의 여인. 천복은 떨리는 거친 두 팔로 성화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성화야, 고마워. 안 떠날게. 절대로 너 두고 안 떠날게. 두 사람은 매서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고갯길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바보 대장장이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으로 산 것은 단순한 노비나 대장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변치 않을 진정한 사랑이자 평생의 반려자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성에서 내려온 수많은 관리와 하인들은 성화 아씨의 단호한 결의를 꺾지 못했습니다. 성화는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되찾은 막대한 재산 중 대부분을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기부하고 아버지가 남긴 명것만을 품에 품은 채 천복의 곁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산골 마을에 파괴되었던 대장간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 대장간은 더 이상 가난과 외로움이 지배하던 초라한 헛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장간 앞들에는 철마다 피어나는 예쁜 들꽃들이 만발했고 화덕에서는 연신 따스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팅팅탕탕. 오늘도 대장간 안에서는 경쾌하고 힘찬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천복은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붉게 달아오른 줏쇠를 두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손끝에서 거듭난 농기구들은 인근 고을은 물론 도성에서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많은 이들이 줄을 서서 천복의 명품 농기구를 사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고운 삼배 옷을 입고 이마의 땀을 다정하게 닦아주는 성화가 있었습니다. 성화는 낮이면 천복을 도와 풀무지를 하고 따뜻한 밥을 지었으며 밤이면 달빛 아래에서 천복이 갈아준 아버지의 명검을 들고 아름답고 서늘한 건물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천복을 바보 천복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복을 조선 제일의 마음을 다루는 명장이라 불렀고 두 사람의 가슴 시린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설처럼 전해 내려갔습니다.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세속의 탐욕과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고 영롱하게 대장간 화덕 속에서 영원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온갖 천대와 추위를 견뎌야 했던 바보 대장장이 천복. 남들이 보기에는 10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죽어가는 이름 모를 도망노비 여인에게 모조리 던져버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억울하게 상처받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가슴으로 안아준 천복의 그 순수하고 뜨거운 진심은 결국 죽어가는 명검을 살려냈고 가문에 얽힌 피눈물의 한을 풀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고단했던 평생의 운명마저 완벽하게 구원하는 기적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들이 바보라 손가락질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상처받은 이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진심 어린 따뜻함입니다. 내 손에 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지키려 안달하기보다 가장 낮고 고통받는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가장 날카롭고 영롱한 진심의 칼날이자 우리 삶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 전해드린 천복과 성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온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야담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혹은 소중한 것을 걸어야 하는 운명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 소중한 마음을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하고 따뜻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야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